사울이 왕 되는 과정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해오고 여러 번 사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사울 자체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왕이 되고 그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꾸 점검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것이 저한테도 퍽 의미 있는 일이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게 그렇구나 라고 확 동의가 되셨습니까? 너희들이 내게 왕을 구한 것이 나를 버려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게 수긍이 되고, 그렇지,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거 우리가 싫어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 이렇게 딱 동의가 되고 그게 믿어지겠나 믿어졌나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좀 질문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말도 그렇게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사와 이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천둥 소리가 임하면서 이 일이 너희들한테 죄야, 근데 이걸 말도 하고 설명도 하고 기적으로도 보여주고 지금 그렇게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들었거나 아니면 이게 이만큼 반복해서라도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거나, 저는 두 번째라고 싶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사실 맞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이 이제 피상적이고, 그렇지, 내가 이게 죄라고도 여길 수 있는 면이 있겠다, 조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야, 너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너 이거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의 갭 차이가 엄청 크다라고 싶다고 싶습니다. 이 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개념들이 십계명을 보면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어떤 형상이라도 뭐 만들지 말아라.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놀라운 승리나 그런 일을 경험할 때 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불뱀이 나와서 크게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불뱀을, 구리뱀을 만들어 놔서 당시에는 그게 어떤 구원의 통로일 수는 있지만 또 그걸 평생 또 믿어서 나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에 등극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아니 그 구리뱀 만들어 놓았던 걸 느후스탄이라고 그래서 그걸 그때까지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한 게 언젠데, 히스기야, 다윗도 지나서 그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남유다 왕이었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그거 보는 거, 그거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언급도 없는데 사람들은 산당에서 그거 믿고 그것한테 예배를 드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우상을 만들지 마. 어떤 모습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림이라도 뭐 하나 있고 뭐라도 보이는 게 있으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믿고 따르기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 그러다 보면 그게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그 한 형상, 그 한 물건 혹은 그 하나의 그것에 매여서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히려 거꾸로 보지 못하게 돼. 이게 우상의 가장 경계하게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일에 왜 이렇게 경고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알아차리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나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핵심, 왜 그렇게까지 하고 계시나라는 내용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우상에 대한 경계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단어가 드디어 소개가 됩니다. 그 전에는 우상이라는 말은 안 쓰고 너 이런 면이 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설명하다가 이제 우상이라는 표현을 이제 본문에서 언급을 하게 되시는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일들이 악행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왕 자체가 우상은 아니야. 하지만 왕 자체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이 얘기거든요. 너 왕을 뽑아달라고 한 게 그래. 그것 자체가 죄와 관련되어 있는 영역 경계가 있어.
그게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필요하다고 한 그 왕과 그 조직과 혹은 그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연약함이 같이 따라올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걸 꼭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신다라고 싶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엄청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가 자신이 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신이 왕이 된 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그런 왕들이 엄청 많습니다. 왕이 누가 됐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은 아예 이스라엘의 왕이 전혀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길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미에 이제 거의 말미에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의무와 책임이라고 이렇게 오늘 소주제를 정해 봤는데, 제목을 정해 봤는데, 사무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왕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왕을 뽑았으니 그가 하고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을 하거나 이런 일은 이제 앞으로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어떤 의미로 자기의 사역 중에 중요한 부분을 내려놓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사무엘이 의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일,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믿음의 도전일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스스로 의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23절 말씀에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할 거다. 그리고 그가 해왔던 전체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왕이든 무엇이든 우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 누구라도 기도하는 거. 어떤 한 고착된 모습, 어떤 한 의지, 근데 그것을 더 깊이 심연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그 일은 기도하는 것에서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마음을 누리게 되는 그런 키가 거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잘 되도록 기도하겠다라는 모습은 사무엘이야말로 보이는 것에 내가 우상처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사였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예배도 드렸어. 그리고 때로는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면서 전쟁을 이렇게 나가고 통솔했던 것처럼 내가 그 일도 했지. 근데 내가 이제 그 일 못하네. 왕이 그 일을 할 거야.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이 떨어져서 혹은 본인이 할 수 있었고 했던 일에 대해서 그걸 지금 못하기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혹은 그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본질적으로 그래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어서 상황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쓰임 받았던 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따로 한 사람을 세워서 선택하신대. 그러면 나는 내가 원래 했던 그 일을 안에서 속상해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목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가 깨우치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이 때로는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이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때로는이 아니라 사실 그게 중요한 그런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맡은 그 일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깊이 혹은 오랫동안 심지어 싫으면서도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도망치지도 못하고 내가 그 일을 버티듯이 갈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직분이 혹은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맡은 바가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지나고 나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죠. 근데 우리 보통으로는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이야기하실 때 너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나와 동행하는 거야.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뭐 보여주시냐면 그 일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너 깨어서 기도해야 해. 사무엘이 그 예로서 아주 좋은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뭘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어요. 그 일을 못해도 그 일 사역을 내가 했을 때 크게 쓰임받고 은혜도 누렸지만 통로도 됐지만 거꾸로 내가 그 일을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열심으로 함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문 기도회 아닙니까?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그래 우리가 맡은 여러 일들과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일이 바뀌어서 우리가 직분이 바뀌어서 혹은 사역이 바뀌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모습 그 자체로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집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맡은 일이 아니라 해왔던 일이 아니라. 제가 어느 목사님 보고 참 은혜를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목사님 한 분을 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큰 도전이 됐습니다. 같이 점심 먹으면서 제가 참 그분 너무 존경하게 됐어요. 그 전에 뭐 알았던 분도 아닌데 제가 사역했던 지방에 한 교회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지방에 그 목사님이 강화도라는 교회 그 강화도라는 섬에 제법 큰 규모의 교회를 목회하시던 분이셨어요. 강화도는 거의 90%가 훨씬 95% 아무튼 거의 다 감리교들이 엄청 많거든요. 감리교회는 거의 다 그냥 감리교회들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래됐기 때문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들, 좋은 교회들이 강화도 인천에 감리교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얼정하게 하시는 이분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니 저기 괴산이라는 곳까지 거리도 멀고 굳이 그분이 거기서 올 이유가 없는데도 와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하셨나? 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렇게 하실까? 왜냐하면 몇 년만 더 있으면 거기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기 때문에 은퇴도 하시고 그리고 원로 목사처럼 이제 그 교회에서 그래도 목사님 평생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떤 감사의 표시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교회를 아니 아무 이유 없이 사임하시고 시골에 있는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에 담임으로 오시고 오히려 자기 있던 자리는 젊은 목사님한테 세워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교회 괴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자기가 있고 사역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모시고 자기가 그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사람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도 주위에 이제 목사님들이 뭐 얘기는 이렇게 하던데 그 이유가 맞을까? 왜냐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 교회가 일어났던 이런 일이 되게 부흥이 일어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청년회장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50살만 해도 젊은 사람이에요. 50대 중반, 심지어 60대도 막 청년회 회장하고 막 그래요. 그 지역과 마을에 인구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70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 교회에 떡 가니까 그 교회가 오래 그 전부터 있었는데 교세는 약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영향력을 미치고 섬기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동안에는 담임자가 새로 올 때마다 젊은 목사님 혹은 어린 목사님이 와서 목회하다가 뭐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이래서 그러려니 싶은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셨는데 자기보다 연배가 높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불러서 성도님들한테 이거 좀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자고. 근데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죠. 그 정서와 생각과 말과 그리고 이분들이 섬길 때도 너무 이분들이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목회자로서 이분들이 이제 정말 섬긴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배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던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나오기 시작하고 막 교회가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서 저는 마침 그 지역에 단기 선교 갔다가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그 식사를 같이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은퇴가 가까워졌을 때 제가 몇 년 전에 북한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북한에 정말 고생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됐다. 그리고 와서 그게 꿈속에서도 잊혀지지 않고 너무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나? 내가 호의호식해도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힘들다가 그래 내가 마지막 말년에 요 귀한 몇 년을 내 이 교회 안정되고 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처음에는 내 섬에 들어가야지. 섬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마지막 목회를 하다가 은퇴해야지. 근데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시간은 점점 지나고 은퇴는 얼마 안 남았고 몇 년 안 남았고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섬과 같이 그 괴산이라는 곳이 이 인구 밀도가 전국에서 제일 낮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한 교회로 젊은 목사님이 있다니까 바꿔서 그렇게 오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분 처음에 만났을 때 와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는 거 참 많구나. 그리고 오늘 사울 이야기와 우상 이야기 생각하면서 그분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한테도 우상이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과거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있기에 진짜 쉽거든요. 와, 근데 이분 그걸 툭 털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성함도 기억하고 너무 분명하게 그때 일을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우상을 따라간다는 거 이거 정신 안 차리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싸움하듯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게 그냥 훅 넘어가는 거구나.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이 얘기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훅 넘어가겠구나. 오늘 주님의 마음과 도전을 그렇지 내가 기도하는 의무를 지음으로 내가 이 기도의 의무를 내가 함께 져서 함께 기도함으로 혹은 살아있는 마음으로 계속 다시 고쳐보고 주님과 대화함으로 이거 넘어설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라야 될 책임도 있어요. 이 주님을 따라야 될 책임에 아주 독특한 부분 하나가 있어요.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뭐가 독특한 부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악한 행동을 해서 망한다? 이건 독특한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주목하면서 보았던 특별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일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그런데도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 그리고 왕 이걸 띄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거예요. 그냥 당신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왕 이걸 각각 띄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도 그럼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희를 멸망해. 그리고 왕은 멸망해. 왕도 멸망할 수 있고 백성들도 멸망할 수 있어요. 그 책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왕과 백성들을 하나로 보지 않고 각각 봐요. 그리고 지금 길게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목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울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그 무리 중에 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왕을 세우실 수도 있고 폐하실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각각 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 거죠. 왕은 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너희도 너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목해야 한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대신할 수 없고 왕도 마찬가지다.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외가 될 수 없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각각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게 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왕이 어떤 지도력과 영도력을 발휘해서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사실 왕들은 거기에 되게 설득돼서 그대로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럽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그가 각각 베델과 단에다가 신상을 만들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예배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그걸 금송아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다 따라가요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도 망하게 하시지만 그 백성들도 엄청 고생하게 하십니다.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훅훅 넘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도 자기가 해야 될 여러 일들과 누리고 있었던 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이 스스로 왕이 돼요. 왕에게 있어서 백성들은 또 이게 우상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로보암도 보면 왜 금송아지 만들었나? 백성들이 도망갈까 봐. 백성들이 자기 떠나갈까 봐. 그게 걱정돼서 또 우쭈쭈 하면서 또 그게 우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우상들만 남아요. 그래서 각각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 왕은 너 보이는 사람, 영향력 그 일에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백성들에게도 너희들 앞에 보이는 그 왕이 너희들 앞에 화려해 보이고 권력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마음이라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타깝지만 교회에서 이런 일을 좀 생각해 보게 되어서요. 뭐냐면 아주 선한 영향력을 주셨던 그런 목사님 그리고 그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을 수 있죠. 많이 받죠.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상될 수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라도 본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교세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커지게 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사람이 교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는 건 더 실제적이고 더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평가의 기준으로 삼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메워 달리고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게 우상되기 쉬워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쉬워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구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십계명 주실 때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시면서 너 왕에게 충성은 다해야겠지만 그 충성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주목하도록 하시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